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7일 동안 시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61편부터 65편까지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62편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62편 여러분들 많이 좀 익숙하죠? 많이 불렀던 시인이라는 게 노래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시편 62편에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그 이제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신의 아들이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 다녀야 했고, 다윗의 삶을 보면 평생이 고난과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살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좀 정의되는 어떤 사실 하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졸업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겪고 살아야 돼요. 오늘 시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끝없이 고난의 연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힘든 순간에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일이 생기면 잠잠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막 안절부절 할 때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막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큰일 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고, 그죠? 다 꼬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죠? 사람에게 하소연도 하고 방어책도 대비해보고.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잠잠히, 요란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다윗은 이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구원이다, 요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 2절 하반절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2절에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크게 흔들렸죠.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걱정된 게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요? 이 흔들리는 이 진폭이, 진동이 줄어들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도 찾아오죠. 점점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상황이 더 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전에는 내 감정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3절과 4절에 보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어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다 무너졌어요. 일제히 공격을 해요. 많은 이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방어해놨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일제히. 그리고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문제가 뭐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막 여러 가지로 찾아오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데 계속 찾아와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죠? 담과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근데 이 4절에서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은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외부에 뭐 큰 적도 있지만요. 가까이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미치게 만드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뭔가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뭔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나요? 없나? 우리도 있죠. 우리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일제히 공격을 받아요. 내 편이 없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내 편이 없는,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시편 60편 2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외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혼아 할 때 나의 뭐 육체와 영혼을 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전체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원석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그렇죠. 잠잠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찬원석 하나님 바라봐야지. 좀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좀 객관화시킬 필요 있어요. 좀 나를 벗어나고 나를 바라볼 필요 있어요.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을 보고 나를 향해 외치세요. 차만석. 그렇죠? 거울 봤다가 괜히 막 늙어 있는 나 때문에 또 무너지지 말고, 그죠? 거울을 보고 나한테 이라는 거예요. 차만석. 지금 널 뭘 보고 있는 거야? 잠잠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그를 바라라. 무릇 소망이 어떻게 해요?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그죠? 1절에서는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데 소망이 누구에게 나온다고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6절에 보면서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그 2절의 반복이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2절과 6절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뭐가 하나가 차이가 있죠? 단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는데 6절에서는 뭔다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많이 영혼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흔들려. 하나님 보면 괜찮아. 근데 또 문제가 또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힘들어. 근데 내가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해요. 크게 야, 이 정도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밥맛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잠은 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하나님 아시겠지만 이럴 때가 여러분 경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주도해 갈 때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에 어떤 태연해지고 의연해지고 그죠?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그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아까 8절에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옆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아라고 이제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찮아.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면 돼.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아들이 그죠? 그리고 부모가 우리 형제가 누군가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야. 시편 62편 참 은혜롭죠. 저도 예수 믿으면서 제가 교회를 20대 때도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불려졌던 이 노래예요. 찬양이 복음성가. 이 1절부터 나오는 이 8절까지 고백이죠. 모든 이 크게는 7절까지 남아있던 고백인데 이거를 이 내용을 담아서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사죠. 이걸로 이제 곡을 만들었죠. 62편.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진짜 의지할 수 없고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같은 그런 고난이 막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의 그 연속으로 일들이 찾아올 때 있어요. 끝없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예요.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위기가 장애물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오늘 이 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61편부터 65편까지 또 읽는 기쁨, 또 62편을 또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히 공격을 받는 일로 계속 공격을 받는 일로 또 겉과 속이 다른 이들로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오늘 시편의 기자기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은 자신을 보고 나중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